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박수 치시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뇌히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네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한 내게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뻐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기뻐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 예수 기뻐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기뻐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우리 주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목소리 높여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우리 목소리 높여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아멘. 우리는 친구로 부르신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다 같이 마지막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주 나의 모습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주네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써 하나님 인자하기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 목소리를 위해서 함께 주여 입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네 마음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금요 기도에 우리 모두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들어지는 모든 예배 찬양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시간에 잘못된 모든 것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께서 좀 한량없이 모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한 사람 더 열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김진국 목사님 성령의 눈을 많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세상의 문화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늘 내받고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성령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23장입니다. 욥기서 2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83면입니다. 욥기서 2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너무나 대단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기도회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새벽에도 매일 모이겠지만 다니엘 기도회 이후로 저희가 처음으로 저희가 금요 기도회 다시 또 모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다시 동기부여되고 다시 또 주님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9시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8시에 시작되기 때문에 뭔가 좀 더 덜 피곤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히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종종 살아가는데 좀 어떻게 보면 느끼는 막막함이 언제나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또 우리가 길을 가는 가운데 정말 내가 지금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 라는 느낌이 항상 들죠.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 젊은 청년들이 항상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말씀이 지금 제가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만 느끼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느끼는 감정일 것입니다. 하다가도 계속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되물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주제에 관련해서 제가 한 어느 드라마가 떠올랐는데 이것은 만화가 원작이었던 드라마거든요. 미생이라는 드라마입니다. 미생 드라마. 이게 아이돌 가수가 이제 저기서 첫 작품 한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저 앞에 맨 앞에 보이는 아이돌 가수가 주연으로 나오는 미생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엄청 옛날 전이었던 것 같긴 한데 바둑을 꿈꾸고 살아왔던 장그래라는 주인공이요. 이름이 장그래입니다. 장그래. 프로 바둑 기사의 길을 포기한 뒤에 종합 상사의 인턴으로 들어가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바둑 외에는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었던 이 젊은 청년이 회사 생활이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세계에서 들어가면서 막막함과 혼란을 통해서 맨 처음에는 잘 헤맵니다. 그러면서 드라마 가운데 계속 이 청년이 고민을 하죠. 이게 정말 맞는 건가? 내가 제대로 하는 게 맞나? 그 질문이 이 드라마의 공통적인 주제입니다. 스펙도 부족하고 무시당하고 실패도 거듭되고 있는데 이 장그래라는 주인공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여전히 최선을 다합니다. 현실의 무게를 감당하면서 계속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현실한 냉혹함 속에서 저 가운데 보이는 이 우직한 어느 상사의 조언이 이 주인공을 길잡이가 되는 것이죠. 그 상사의 그 대사가 제가 정확한 기억 안 나지만 이런 대사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네가 힘든 건 당연한 거야. 네가 처음이니까 힘든 건 당연한 거야. 하지만 네가 어디 있든지 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도 맞는 거야 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네가 힘든 건 당연해. 젊으니까. 그러나 너는 어디에서나 최선을 다하는 것도 당연한 거야 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 이 장그래를, 이 고난을 이겨내는 성장의 도구의 밑받침이 되는 것이죠. 그 장그래는 이 바둑에서 배운 이 끈기와 전략을 가지고 점차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쉽지 않은 인생이지만 일이었지만 그것을 계속 다음 단계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드라마가 이 미생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정말 그 재밌는 드라마인데요.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고난과 이 경험과 혼란들이 결코 나의 인생에 헛되지 않음을 깨닫게 되는 이 성장기 드라마입니다. 네. 이런 드라마 내용이 오늘 본문의 욥의 이야기와도 비슷한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갑자기 찾아온 이 고난이 왜 찾아왔는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말씀이 계속 진행되죠. 그 하나님의 뜻이 정말 무엇인가? 라고 계속 되뇌면서 계속 쉽지 않은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이 고난의 이 욥이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했는지를 이 욥기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짤막하게 욥기서의 긴 여정을 다 담을 수 없지만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물론 다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런 초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알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크신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섭리를 먼저 내 길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내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욥은 자신이 지금 성경 말씀을 보시면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자신의 고통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했지만 확실하게 아는 것은 자신이 가야 될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욥은 알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 종종 우리는 내가 알아야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알아야지만 내가 결정하고 생각하고 걸어간다라고 생각할 때 많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내가 일단 이 상황을 판단해야지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결정을 내려야 다음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욥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까? 단순히 이것은 믿으면 다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는 예상치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내 뜻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원할 때, 예를 들면 우리의 계획이 실패하거나 막히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들이 있다라고 말할 것 같은데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답답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더 큰 뜻을 이룰 때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너무나 이제 지금은 핸드폰을 차에서만 사용하지도 않죠. 어디로 길을 갈 때 핸드폰을 켜면 이제 걸어가는 것까지 찾아줍니다. GPS를 보면서 핸드폰의 GPS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어디 있는지도 알고 되고 어디로 걸어가는지도 핸드폰이 알려줍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핸드폰으로 길을 찾아가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네. 네. 방향도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핸드폰의 위치 허용을 해야 됩니다. 나의 위치를 허용해야 됩니다. 가장 필요한 것. 위치 허용을 해놓지 않으면 제가 어느 강남에 가 있고 막 이렇게 막 돼 있어요.
내 위치를 GPS에 핸드폰에 내 위치를 허용해야지만 내 방향을 잡고 올바른 길로 핸드폰이 우리를 인도해 준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삶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허용해야지만 나를 쓰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 내 뜻을 온전히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방향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위치 허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거기 있구나, 그래, 자 이쪽으로 와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위치 허용을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으로 따라가겠다고 마음을 드리는 순간이죠.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끄실지를 발견케 되는 것이죠. 내 길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 위치 허용. 잠언서 3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해 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뜻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쉽지 않은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뜻을 허용하고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고난을 받기는 너무 싫죠.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러나 한 가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그의 삶에 일으키는 모든 일에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단련시키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목적이 있음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지만 동시에 고난은 우리를 정말 믿음을 흔들어 놓지만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다듬고 정지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고난은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다져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흔히 사람들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하나님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에서 피하려고요. 어려움을 해결하려고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행복하게 살고 싶으니까. 하지만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가 피하려고 하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아서 고난을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찾으러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고난을 선물로 주실 때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흔들어 놓으시지만 우리를 다듬어 주시기 위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교만을 다듬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서 우리 영적인 눈을 깨이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이 그를 정금같이 단련시키는 과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의 고난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죄해 주시고 다듬어 주시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믿어지셔야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욥과 같이 신약에서도 고난이 많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많이 예화를 나누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고난이 참 많았던 사람이죠.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역자 중에 한 명.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방인들의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던 이 사도 바울도 너무나 끊임없는 고난 가운데 힘들었던 사도였습니다. 그 중에 특히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뒤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께 이 가시를 거둬달라고 무려 3번이나 계속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이 응답이 그가 바랐던 치유가 아니죠. 하나님의 응답은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죠.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극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됐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가시는 바울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고난이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는 교훈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분명히 있죠. 어려움들이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상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더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께 의지하면서 계속 기도하게 되죠. 정말 신기한 것은 고난이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걸 주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가까워집니다. 정말 가까워집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신기하게 하나님께 가까워집니다. 이 육체에 가시는 바울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도구였듯이 지금 여러분들의 어려움들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럼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탄의 시험이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주시는 고난이 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고난은 우리를 욕과 같이 흔들어 넣어서 정금같이 단련시키기 위해 주시는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 깨닫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겪으면 겪을수록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여서 이방은 사도로 그 육체의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지 않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 믿으면 믿을수록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면 여전히 우리는 고난의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이 우리에게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기 위해, 하나님의 하를 하는 것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성령 충만하는 것에,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그 모든 일에 이 고난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어지는 일이 너무 저에게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는 인내와 기다림의 과정을 이제 견뎌내야 됩니다. 너무나 제 가장 어려운 것, 견뎌내는 것. 발견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건 너무 힘들지만 견뎌내는 것이 너무나 어렵죠. 욥은 바로 이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욥과 같이 힘들게 고난을 버티고 있었던 성경 인물은 없죠.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또 바로 응답도 받지 못합니다. 친구들이 계속 옆에서 지내면서 아내가 자식을 떠날 때도 욥은 계속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기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론 이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시면서 믿음을 더욱 단단해지길 원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견뎌내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기 위해서겠죠. 더디 이것을 응답을 주시는 이유는, 고난을 더디 지나가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 고난을 견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끔 우리 삶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나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죠. 너무나 힘들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 누구나 조바심이 들기 마련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시고 욥이 인내하고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읽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이 나에게 오면 그것이 더디 오는 것처럼 너무 힘들 때가 있죠. 이 응답이 없는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임이 시간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훈련의 시간이구나. 이게
너무 쉽게 얘기한 것 같지만 이것이 기다릴 수 있는 힘의 계기가 돼서 하나님의 뜻이 때로 우리의 생각보다 천천히 이루어질 있음을 인정하고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꼭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니엘 기도 여러분들 이번에 많이 참석하셨나요? 작년보다 한 10명에서 15분 정도 더 많이 평균적으로 많이 출석하셨던 것 같은데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너무 좋았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전하다가 다니엘 기도회 때 14일차 강사로 섬기셨던 일타 강사, 말이 되게 빠르셨었는데 저처럼 일타 강사 전한길 강사님 말씀이 이 말씀과 되게 막 일치되는 것 같았습니다. 전한길 강사가 대형 학원과 출판사를 젊었을 때 경영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처음에 젊었을 때 대형 학원과 출판사를 동시에 경영하니까 처음이니까 이렇게 뭐 경험이 많이 없었겠죠. 그래서 이 사업의 실패로 개인 빚만 무려 25억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개인 빚이 25억.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좌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이 25억의 빚. 근데 우리 같으면 포기하겠지만 그 힘든 때문에 이 전한길 강사는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더 의지할 수 있었고 신앙이 더 두터워졌다는 것입니다. 무려 10년 동안 이 25억의 빚을 갚는 동안에 10년이 걸렸는데 이 10년 동안 주님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끝까지 걸어왔더니 현재는 그분이 실제로 얘기했는데 지금은 현재 1년에 세금만 25억 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5억의 빚이 있었는데 이제는 10년 지나고 지금은 1년에 세금만 25억 내는 사람. 얼마나 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우리들이 판단하기에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미래가 지금 이건 안 되겠는데 라는 나를 판단하는 현실의 잣대가 스스로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불구하고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가 좌절하게 놔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것을 내가 뜻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견디고 나아갔더니 결국 그 발걸음들이 하나님께서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삶이 되는 것을 우리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반드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요새 많이 꽂혀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예레미야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인데 그것은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을 때야. 그리고 내가 나와 계속 함께 한다면 어떤 말씀을 하냐면요, 반드시라는 말을 했습니다. 반드시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시면요 숱하게 반드시라는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요새 그 은혜 받고 있는 말씀은 내가 너희들과 나와 함께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인데 사막과 광야에 내가 길을 만들 것이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죠? 여전히 광야 같죠? 광야에 걸어가고 여전히 끝이 안 보이고 우리의 가나안은 언제이며 푸른 처자가 언제이며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아직은 때가 아니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네가 나만 믿고 따라오면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것은 그냥 어쩌다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반드시 일어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욥이 경험했고 사도 바울이 경험했고 숱하게 많은 성도들이 경험한,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도 경험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장 답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한길 강사처럼 10년 뒤가 될 수도 있습니다. 10년이면 다행이죠. 20년이 되고 40년이 될 수 있습니다. 모세는 40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의 응답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도 반드시 새 일을 이루실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에게 부르짖고 또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것을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무조건 기다리시면 무조건 응답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욥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욥은 모든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신 이유의 목적을 믿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욥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나의 위치 허용, 그러니까 내 뜻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 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이 교훈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반드시 이루시는 그 일을 우리가 꼭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다니엘 기도회 이후에 8시에 시작되는 이제 기도회가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우리가 오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맡기고 또 우리가 주님께 주신 그 교훈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날을, 응답받는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대연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믿음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길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대연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길을 아시는 주님,
함께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다림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도록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